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지나 3일 동안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저녁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수요 족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담 타락한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얻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사제의 은총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캐나다의 아버지 하나님 구속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민족과 사상과 언어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사의 말씀이 뿌리내리고 가정가정마다 양심이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흥왕하며 평안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산소망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 옥빌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의 재단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에스겔 성전과 같이 날마다 생명수의 말씀이 솟아나는 우리 산소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이 늘 머물러 계셔서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답답한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는 놀라운 축복의 귀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소망교회 가정가정마다 말씀으로 권고해 주시고 어려움과 고통과 또한 연단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내주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 받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믿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모든 기도하는 곳마다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함을 받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온전하게 새겨지고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늘나라를 향한 방향성과 목적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원동력이 되어서 늘 새 힘을 공급받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생명 양식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예레미야 애가 다음에 에스겔이죠.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에스겔서의 구속경륜, 에스겔서의 구속경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속경륜이라는 말의 뜻은 먼저 구속은 구원하고 똑같은 뜻이죠.
구원하고 같은 뜻인데 값을 치르다, 값을 치르고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피값을 치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게 구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공짜로 받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또 능력을 값을 치르고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구속은 값을 치르고 구원받다. 그다음에 경륜은 경영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경영.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계획, 경영. 한 집안에서도 그 집안을 이렇게 다스리고 운영해 나가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타락한 인간들을 구속, 구원하시는 계획, 경영을 세우신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우리를 구속하고자 하는 계획, 경륜,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이 에스겔서 하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랍비들을 보면 에스겔서를 연구하는 것은 성숙한 학자 외에는 위험하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어떤 랍비가 에스겔서를 매일 밤마다 연구를 하느라고 기름을 300병이나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기름을 300병이나 사용한 다음에 내린 결론은 엘리야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 에스겔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 그 랍비가 내린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이만큼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랍비들도 어렵게 취급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또 깨닫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구독사 시리즈 11권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이 바로 이 에스겔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앞으로 출간될 11권을 잘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서 전체의 배경과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 포로들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강가에 쓸쓸하게 에스겔 선지자가 앉아 있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이때는 에스겔이 30살이 되는 해입니다. 30살. 그래서 이 해가 중요한 것은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30살이면 제사장이 되는 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20살 때부터 전도사가 돼서 제사장이 되기까지, 목사가 되기까지 인턴 같은 과정을 1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안수를 받아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조금 있으면 제사장이 된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자유도 없고 나라도 빼앗기고 노예로서 이방 나라에 끌려갔던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다가 5년이 지나서 30살이 된 거죠. 그래서 올해는 내가 제사장이 되는 해구나. 잃어버린 나라를 추억하고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강가에 앉아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을 아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이상을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 즉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성전에서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 시간 에스겔서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이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의 아버지가 부시입니다. 부시. 부시의 아들 제사장인 에스겔. 그러므로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관습을 보면은 제사장은 12살 때 일찍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12살 때 성전에서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20세가 되면 본격적으로 마치 인턴처럼 성전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 생활을 하는 거죠. 10년 동안 전도사를 거친 다음에 30살이 되면 안수를 받고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에스겔 1장 1절 2절에 보니까 제30년 5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여기 보니까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절에는 제30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30년은 에스겔의 나이가 30세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지금 30살인데 그게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5년을 살았다는 것은 25세 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말씀이죠. 전도사 생활 5년 하다가 포로로 끌려와서 5년 동안 포로 생활한 겁니다. 그래서 5년 있다가 내가 올해 30세구나. 그발강가에서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 주전 597년 제2차 포로 때입니다. 그래서 5년이 됐다고 할 때 횟수로 계산을 해보면 포로로 끌려간 597년부터 1년으로 계산을 하면 597, 596, 595, 594, 593, 5년. 그래서 주전 593년이 된 거죠. 그래서 에스겔 1장 1절이 쓰였을 때는 주전 593년이고 이때가 에스겔의 나이가 30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세에 주전 593년이면 에스겔이 태어난 해를 계산할 때는 593년에다가 30을 더하면 에스겔이 태어난 연도가 나오겠죠. 주전 623년에 에스겔이 태어났습니다. 왜 그렇다면 에스겔이 언제 태어났는지를 계산을 해봤느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에스겔이 태어난 해가 중요한 해냐? 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3번에 걸쳐서 끌려갔죠. 1차 포로는 주전 605년에 끌려갔고 2차 포로는 주전 597년에 3차 포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586년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입니다.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다니엘 선지자다 그랬죠. 이때 다니엘은 대략 17살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전 605년에 17살이면 다니엘이 태어난 연도는 주전 622년쯤에 태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주전 623년에 태어났다고 했으니까 에스겔하고 다니엘은 1년 상간으로 비슷한 해에 태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에스겔은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 가장 활동을 왕성하게 했던 위대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다 비슷한 시기에 주전 622년, 주전 623년에 태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 주전 622년은요 요시야 제18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때는 남유다 요시야 왕이 굉장히 중요한 왕이죠. 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룩하고 아주 의로운 왕이
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해에 성전에서 언약책을 찾았죠. 요시야 왕 이전에는 므낫세 왕, 아몬 왕, 할아버지인 므낫세, 아버지인 아몬,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성전을 고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보지도 않았던 왕들이, 그런데 요시야 왕만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사건이, 요시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그 사반을 통해서 읽게 해가지고 그것을 듣고 회개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몰랐구나. 그때부터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서를 읽어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언약을 했어요. 역대하 34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물론 노소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로 다 이에 참가하게 하며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의 언약을 쫓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주전 622년입니다. 그런데 이 해에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가 태어난 거예요. 1년 상간으로. 이 말씀은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 영향을 받은 부모들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자라난 자녀들이 바로 에스겔과 다니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대단한 선지자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요시야의 종교 개혁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 15살에서 17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자라고 있느냐,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한 가지 명심할 것은,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교회를 탓하면 안 됩니다. 왜? 교회는요, 하나님의 몸이라고 있어요. 교회를 탓하다 보면 하나님을 탓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우리들 탓이다,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주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간 과거 그렇지 못했다, 그 얘기 100번 하고 1000번 하면 뭐겠어요? 지금이 중요하죠. 내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 집 자녀들은 다 컸는데 대학 다니고 장가가고 시집 갔는데, 내 자녀만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다른 성도의 자녀도요, 다 하나님 자녀예요. 내 자녀처럼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가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 사람은 다 때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받지 못하면요, 커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반드시 말씀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중고등부를 운영한다 할 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줘야 돼. 기도해 줘야 됩니다. 뭘 좀 해달라고 할 때 협조해 줘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육시키지 못하는데 최소한 또 기도를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는 환경 속에서 자랐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로 이 에스겔서의 구조입니다. 에스겔서의 구조. 이 에스겔서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다겠습니까? 주일에 48장까지 있다겠습니다. 이 에스겔서를 반으로 딱 나누면 몇 장입니까? 24장. 이 24장이 왜 중요하냐? 소위 말하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바뀌는 지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는 지점. 에스겔서는 1장부터 24장까지와 25장부터 48장까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에스겔 24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영광이요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끼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더럽히겠다, 파괴하겠다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를 파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선언이지요.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 에스겔 24장 이전에는요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 나라 망할 거야 말씀하셨고, 결국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너무나 분노하셔가지고 너희가 아끼는, 마음에 아끼는 성전까지 내가 망가뜨려 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나서 마치 분노를 다 쏟아 부은 다음에는 평안한 시기가 오듯이 에스겔서 25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으로 터닝 포인트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바뀌어져요. 이게 어떻게 하면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범죄가 너무 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에스겔 25장부터는 그럼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 성소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인가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 어렵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에스겔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명, 부르심, 선지자로 부른 내용,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내용. 두 번째 에스겔 4장부터 24장까지는 남유다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야만 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과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처럼 에스겔 4장부터 24장에는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 간음, 교만, 지도자들의 성전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 낱낱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너희들이 믿고 아끼던 예루살렘 성전과 자기들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그 성전까지도 내가 파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심판. 에스겔 25장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 이제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 가지고 죄짓게 한 나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힌 나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아이 잘됐다 비웃는 나라들 내가 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왜 중요할까요? 에스겔 24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그 결과 바벨론에 또 이방 나라에 다 끌려갔습니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를 심판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게 아니구나.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쳐가지고 이기고 우리를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우리를 지게 한 게 아니구나. 우리도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당하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를
망가뜨린 바벨론 나라도 심판을 받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열국도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에스겔 33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 회복에 항상 대해서 힘쓰고 말씀하고 애써서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다른 앞에 말로 모든 말하면 것을 드리고도 남음이 민족적 있는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요, 없어졌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한 번쯤은 일생을 살면서 에스겔서에 대한 설교를 한 번쯤은 들었을 거예요. 그 설교가 대부분 몇 장이냐?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도록 예언하라, 대언하라 그랬습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가지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살이 붙고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앙상하게 마른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 상태를 상징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뼈들 같이 다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다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태어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한번 살아날 것을,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죽은 것 같은데, 나라가 없어진 것 같은데 내가 다시 살려가지고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면 그때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죠. 그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대표로 누가 살아났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와라 그랬을 때 살아났습니다. 그게 육신적으로 죽은 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죽은 게 아닙니다. 민족적으로 나라 전체가 다 망했어요. 나라 전체가. 그걸 비유로 죽은 자를 내가 살리겠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역사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찾아가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죽은 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면은 그들이 살아나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구절이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26절 여기 굳은 마음 일이라고 써 있죠. 밑에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처럼 굳은 마음. 이는 부드러운 마음. 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고기 부드럽잖아요. 고기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줄 거다. 바꿔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제하고 고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심어주겠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넣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시 땅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땅으로 돌아오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면 그동안 받은 연단을 통해서 새 영을 불어넣어서 그들이 과거처럼 범죄해가지고 또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새 영을 불어넣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8절에 보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은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어렵고 대단한 말씀이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바닷가에 모래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울타리를 크게 이렇게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울타리를 크게 치고 이 울타리 안에 있는 모래만 내 백성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래를 가지고 성을 만듭니다. 성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드시니까 그 울타리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래를 다 흩어버렸습니까? 다 흩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었던 모래알 하나하나를 다시 또 찾아오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수많은 모래 하나하나를 세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죠.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너희가 보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희들을 그렇게 찾으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래알같이 작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흩으셨다가 어디로 갔는지 하나하나 다 안다는 거예요. 다시 가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찾아오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은 너희가 진짜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산소망교회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체험하셨다면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각자 맡겨진 자리를 지켜야 돼. 교회를 지켜야 돼. 떠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도 또 깨닫고도 맛보고도 교회를 나간다라고 할 때 참으로 불쌍한 영혼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저와 여러분이 모래알같이 작은 존재지만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친히 다 찾으시러 다니시고 한 분 한 분 불러 모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유 없이 괜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요, 여러 번 77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36장 11절이나 23절이나 38절에 봐도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표현이 77번이나 등장해. 특별히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 때 그 알다, 이 단어가 중요하죠. 알다,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그 뜻은 경험적으로 알다, 체험적으로 알다, 그런 뜻이. 그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치 부부가 서로 오래 같이 살아서 경험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안다, 그 말이. 경험적으로. 그런데 이 표현이 에스겔서에 몇 번 등장하느냐? 에스겔 1장부터 24장에는 35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너무 지어가지고 내가 다 포로로 보낼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는 표현이 35번이나 등장하는 거죠.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요 19번이나 등장합니다. 내가 가서 그 이방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 그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33장부터 39장까지는요 2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은 에스겔 성전에 관한 내용이죠. 그게 에스겔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표현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은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씀이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은요 여호와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지 여호와인 줄 이미 알고 있고 하나님의 여호와 삼마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총 77번이 사용이 되고 있죠. 칠수가 하나님의 완전 수잖아요. 그게 77번 사용됐다 할 때 우연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77번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을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체험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셔가지고 흩으셨다가 다시 모으시고 다른 이방 국가들은 심판하시고 열방의 흥망성쇠를 미리 다 예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이렇게 저 나라는 저렇게 될 것이다 미리 다 예언해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유다 백성과 이방이 똑같이 그러한 역사를 보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차이점이 뭘까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 하나님이 옳으셨고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옳았고 내가 잘못됐구나 인정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내가 잘못됐고 하나님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장 21절 말씀처럼 이방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야 진짜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됐네. 그렇게 인정하지만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야 진짜네. 그게 회개 안 하고 그전처럼 똑같이 죄 짓고 살아. 이게 바로 택자와 불택자의 차이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모든 환난과 연단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만 에스겔 성전을 볼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결론입니다. 결론이 이 말씀이 에스겔 43장 10절 11절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고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10절 11절. (43장) 10절 11절 말씀. 자, 10절 말씀 시작. 인자야 너는 이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여기 보니까 누구에게만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둘째는 자기의 모든 행한 일을 보고 그 차이점을 본 다음에 부끄러워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냥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에게만 에스겔 성전을 보게 하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하고 그 모든 법도와 율례를 알게 해서 지키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보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진정으로 볼 수 있는 사람과 그냥 겉으로 보는 사람은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성전의 핵심은 어디 있을까요? 그 외형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전의 핵심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은요, 한번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돼 가지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그런데 성전을 겉으로만 보는 사람은요, 에스겔 성전을 건물로서만 치수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크기가 얼마인지 그 보는 거예요. 건물이 잘 젖었는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가지고 이 교회는 크구나, 잘 젖었구나, 대리석으로 젖었구나. 건물 외형만 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성전의 핵심 뭐라고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언제 나타납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돼.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말씀을 봐야 돼. 어떤 말씀이 선포되느냐?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냐?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은 그 건물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예를 들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나사렛 예수라는 그 사람만 보여. 겉사람만 보입니다. 저분이 예수라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구나, 마리아의 아들이구나. 그런데 회개해서 하나님 택해가지고 돌아오게 한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말씀이 보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정상적인 사람 다 눈이 있죠. 자기 자신 다 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가지고 본다고 하는 사람 내가 소경 만들기 위해서 왔다. 보지 못하는 사람 소경 내가 눈뜨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교만이 꽉 차게 갖고 다 보는 줄 알아. 물론 겉으로 다 보죠. 많은 사람들이 나도 본다, 봤다, 말 그대로 다 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뜬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그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 예수님 뭐 키가 크시네, 여기 턱에 수염이 나셨네. 겉으로만 보는 거예요. 영의 눈을 떠서 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본질,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만 에스겔 성전의 실체를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택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성경 펼치면요, 새신자든 10년을 믿었든 20년을 믿었든 에스겔서 빳빳해. 왜? 한 번도 안 봐요. 왜? 어려워. 몰라.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안 봐. 그러나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러므로 에스겔서의 첫 번째 요구사항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과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고 하나님이 옳으셨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옳았구나. 인정할 줄 알아야 돼. 분명히 죄 짓고 인정 안 하는 사람 많아. 그게 회개하는 거. 또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과 체험을 통해 아는 것. 이 두 가지 손에 조건이 삼줄과 다 청량하는 갖춰지면요, 장대를 가지고 우리는 문에 에스겔 서서 성전의 있더니. 실체를 그러니까 바라보게 삼줄은 됩니다. 뭐냐면은 줄자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3.2m. 그리고 우리 자신이 에스겔 성전에 포함된다. 여호와 삼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러한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모래알과 같은 작은 우리들을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안에 구속사의 새 말씀을 통해서 새 영을 넣어주겠다 그랬죠. 부드러운 영, 새 영을 넣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새 영을 넣어주시는 과정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속에 부어주시겠다는 이 새 영,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구속사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읽는 자가 받을 수 있어요. 끊어지면 안 됩니다. 꾸준히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으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요, 제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죠. 있는 자의 수가 많아져 고속사 말씀은 지경이 크게 넓어지는 이 교회 영은 사명을 이루는 말씀 속에 평강제일교회 및 쌓여있다는 말이에요. 지교회가 될 수 그래서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가 마지막 때 내가 새 영을 너희 마음에 두겠다, 새 영을 너희에게 주시옵소서. 새겨주겠다, 아버지께 부드러운 칭찬받는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특별히 약속한 그 교회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올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인치기까지는 이미 한 번 이렇게 뭐 한다고 인치니까 계속해서 읽어요. 계속해서 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새 영을 우리가 받아요. 교회를 놓고 새 영을. 아버지 정신 차리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씀 속에 숨겨진 나- 약속하신 그 새 영이 그러니까 내 속에서 같이 펼쳐지고 역사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 약속하신 새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고 속히 회개하고 말씀과 체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그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에스겔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 안에 다 들어가시는 우리 산수막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기도 털옷을 올리겠습니다. 입었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아끼고 애지중지했던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당하고 빼앗기고 모든 자유와 모든 생각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포로로 끌려가서 쓸쓸하게 강가에 앉아서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주시고 하늘을 열고 이상을 내려주셔서 에스겔의 계시를 이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산수막계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약속하신 새 영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우리 믿음이 더욱더 부드러운 믿음,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만족하는 회개의 신앙,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이 우리 속에 깨달아지고 역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은 모래와 같은 존재지만 선택해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신 것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날마다 감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 산수막계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 기도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럭하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 찬송 480